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이 주 안에서 흡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은 인종 갈등으로 참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아주 긴 싸움이 있었죠.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차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인이 흑인을 향해서 칼을 목에다 던졌습니다.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백인 목사님께서 손을 그 순간 뻘쳐서 그 칼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 칼이 목사님 손에 꽂히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되었고 싸움은 멈추게 되고 그 자리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이 칼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목사님이 손으로 막아서 칼을 막아 주어서 생명이 보존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 흑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백인 목사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구전 일을 도와주고 열심히 이것저것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열심히 목사님을 돕다가도 짜증이 나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또 힘든 일을 시키고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백인 목사님은 그때 맞았던 칼에 맞았던 손을 보여주면 이 또 흑인은 그때 이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한 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열심히 또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봅니다.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고 저기에도 십자가가 서 있고 교회를 찾으려면 뭘 보고 찾습니까? 어디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를 알리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왜 교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 뜻이 뭐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선친께서 일찍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일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훌륭한 사람 되고 뭐 이런 얘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큰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가정밖에 없는데 뭐 다른 가정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용돈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좋은 옷을 얻어 입어본 적도 없고 맛난 음식을 먹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산다는데 잘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늘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하고 교회 나오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 것인가? 교회 다니면 건강하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병이 걸려서 왜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가? 기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 뭐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갑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던데 그 능력은 언제 내게 나타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답답할 때가, 회의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 좋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장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또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도망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원수가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다윗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일이 무엇이든지 잘 된다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교회에 나올 겁니다. 이런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이 많은데 우리 가정만 예수님 믿는데 우리 가정, 예수님 안 믿는 가정들은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만 안 풀리는 것 같고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진짜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면서 더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못하는 그 마음이,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만사형통하거나 교회 직분 가졌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다 복 주시고 목사 됐다고 다 복 주고 무슨 직분 가졌다고 다 복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수없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사실 깨닫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게 십자가 그저 교회 표시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이기도 하고 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다라고 하는 정도로 십자가를 알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냥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십자가가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십자가가 있으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만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은 아시죠? 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들도 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죄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돈이 죄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그런 능력이 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복을 다 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못 받았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제일 큰 능력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지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게 무슨 큰 능력입니까? 난 죄인인 줄 다 알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보다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죄를 누군가가 진짜로 지적하고 내 죄를 지적하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누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진짜 죄인이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모르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내 죄를 위해서 보배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내 죄가 보이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거물질을 하죠. 밤새도록 거물을 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이 돼서 건물 정리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 위에 서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낮이 되었는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고기 잡는 데 전문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나가서 그물을 질을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철수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구나, 예수님이 나와 다른 분인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전혀 자기의 상식으로 경험으로는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자기 배 힘으로는 건질 수가, 다 고기를 거둘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배들을 손짓해서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야, 수지 맞았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공치는가 했는데 이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잔치를 하고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예수님 한 30%는 예수님 가지세요. 내가 70% 가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챙겨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저하고 동업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고기 잡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깨달은 성도는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주변에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도 그런 사람 살고, 우리 윗집에도 그런 사람 살고, 우리 직장에도 아주 나쁜 놈이 있고, 교회 안에도 아주 못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조용하시네.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죄 짓는 여인 발견해서 붙잡아서 그냥 이 죄인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당신 예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죄 짓다 걸린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간음하다 붙잡혔는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죄는 아닐 수 있지만 나도 같은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돌로 칠 수 있겠냐 깨달아서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으면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돌을 다 내려놓고 나도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마음, 이것이 변화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뭐 어떻고 저떻고 남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또 하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님 믿고 평생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분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게 뭐 그렇게 축복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가 지금 드러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높은 자리 임명됐는데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부정으로 번 돈이 있으면 그거 빼앗기기도 하고, 자식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아내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남편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용서함 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용서함 받고 가려진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에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었던 옛날의 죄가 싹 다 지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감추어진 죄, 그게 시한폭탄이지 뭐예요. 그거 드러나면 아버지로서도 부끄럽고 남편으로도 부끄럽고, 어떤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에 앉은 것도 부끄럽고, 얼마나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파헤쳐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죄가 낱낱이 이렇게 밝혀질 텐데,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얼마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다 묻히게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받은 복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리가 복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몇 년 살겠습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10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분의 1이 65세 이상이에요. 다 연세 드신 분들끼리 어떻게 참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이 세상은 떠나야 되는 것이지.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잠시인 것이죠. 잠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저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용납하기 힘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아는 사람은 얼굴에서 삶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표정이 그냥 어둡고 건심이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눈이 커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막 열받는데 열이 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받고 산다면 이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병들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현상 조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내 현상과 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벌 주시지 않았고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진짜 믿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서울의 종교교회 박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40세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준 가족은 사모님 그리고 4자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것이 느껴지고 4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막 걱정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교회 재정 맡은 장로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사모님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하고 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고, 그렇게 울며 밤새껏 기도하는데 동이틀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나와 아들을 하나님이 능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 주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만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슬픔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마련해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집도 장만되어 있는 것도 없고 자녀들 제일 큰 딸이 고3이고 제일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4명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온갖 걱정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되어서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방에 불을 켜니까 방에 봉투가 하나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어젯밤에 장로님이 놓고 간 그런 봉투인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가지고 교회 가서 열어보지도 않고 다 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있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신앙의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했다면 성령의 역사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십자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세상에 허황된 것들을 채우려고 여러분 무지개 잡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기적이고 십자가가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